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하니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지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합의 아들 아시야는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비참한 결말로 엘리야 때에 그렇게 아합의 왕조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 이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요. 여호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왕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왕권이니까 이 왕권을 내가 잘 사용해서 좋은 나라로 이스라엘을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왕위를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만연하던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이었죠. 그는 아버지 아합과 형 아시야의 몰락을 보고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 반면교사 아닙니까?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그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에 대한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신상은 여전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없애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상이 있죠.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 뿐이지 백성들이 우상을 여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가능성까지 싹 뿌리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죄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죠. 이것이 여호람의 종교개혁의 어떤 한계점입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버렸습니다. 종교를 개혁했죠. 그러나 그 본래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바뀌었고 현상은 달라졌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본질, 모양만 달라졌습니다. 바알의 모양에서 무슨 모양으로 달라졌습니까? 금송아지 모양으로 달라진 것이죠.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가능성은 똑같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여호람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언제나 그 결심으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한들 이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속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전혀 달라지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람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여호람은 바알 숭배 자체는 회파를 하고 그렇게 모압을 정벌하기로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은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에 어마어마한 공물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그런 모압이 아합이 죽고 혼란한 틈에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 아들인 여호람 입장에서는 모압을 다시 그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 조공을 바쳐오지 않습니까? 그 바치던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굴복시켜서 다시 그 조공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해서 확실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은 그 모압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전쟁에서 그냥 그들만 참여하지 않고 그들만 가지 않고 남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여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유다가 공격을 한다면, 남유다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면 에돔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참여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호람은 에돔 쪽의 사해바다 남쪽을 통과해서 그 에돔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경로를 짜서 그렇게 모압을 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여호람은 연합전선을 통해서 모압에게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은 에돔의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향합니다. 승패가 불보듯 뻔한 전쟁 아닙니까? 1대3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뒤집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는데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의기양양한 대군이 행군을 했는데
무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골짜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라 원래라면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물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물이 저희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상황을 천지빼깔이라고 그럽니다. 천지빼깔이 널려 있는데 옆에 보기만 하면 물이 그냥 있는데 에이 뭐 설마 물이 없겠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지만 워낙에 이게 물이 흔하게 그냥 옆만 봐도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물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그 물이 그렇게 널려 있는 물이 아예 그냥 메말라 버릴 거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시작을 해보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저런 복병을 만나고 뜻밖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막상 현실을 닥쳐보니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 내면에 진짜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호람의 신앙의 실체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해서 그렇게 모압을 향해 행진하던 세 나라의 연합군에게 물이 바닥나는 어려움이 닥치자 여호람이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주도했던 그 여호람 왕이 탄식합니다. 후에 섞인 탄식인데요. 괜히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다른 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이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원망을 하는 것이죠. 왜 물을 메마르게 하셨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앞에 현실에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데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우리를 올가매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역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 자체보다 우리를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요,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람에게 진짜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큰 일이지,
물이 떨어진 게 큰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우왕좌왕하는 그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잘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여호람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이 가득한 것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모두 다 본인의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큰일 났다. 이제 이 전쟁 이제 어떡하지? 시작하긴 했는데 큰일 났다라고 그제서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괜히 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을 보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진중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봤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엘리사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11절에 갑자기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어디서 나타났단 말입니까? 그동안에 엘리사가 여호람 왕과 함께 그 전쟁을 참여했다 뭐 이런 언급이 없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이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닥친 이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이겨낼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그 해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 살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머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서 세상은 여전히 오늘 여호람이 직면했던 그 물이 없는 상황, 정말 예상치 못했던 당혹스러움 가득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람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었고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킨다라고 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투성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죄 앞에서 철저히 연약하지만 그렇게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죄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 여호람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또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